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 같은 병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각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를 가만히 두어라. 그를 가만히 두어라.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가만히 좀 두어라. 괜히 건드리지 마라. 네 생각대로 판단해서 참견 좀 하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방식을 얼마나 비난하고 따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메시지를 좀 더 정확히 듣기 위해서 요한이 전해주는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은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6일 전이니까 토요일 저녁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에는 잔치를 베풉니다. 바로 그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 그러나 그 자리는 잔치 자리.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왜 가셨을까?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보러 갔습니다. 나사로, 그의 친구이죠. 예수님의 친구, 마르다, 마리아. 이 영성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과의 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아주 급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정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주 친한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늘 보면 마르다는 일하고 있습니다. 음식장만 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예배를 빼먹을 때, 예배를 잃어버릴 때 이게 문제이죠. 예배의 감격에서 사역의 기쁨이 나온다면 그것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정신을 다 쏟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마르다는 마르다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죠. 이때 이 화기애애한 이 자리에서 아주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집안은 온통 향수 냄새로,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전해주는 이 기록을 따라서 그날 그 장소에 가보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잡아두는, 끌어당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리아입니다.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행동과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가 눈에 들어옵니다. 병이 깨어집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집니다. 아주 비싼, 정말 비싼 고급 향유입니다. 왜 비쌌을까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는 것은, 나드는 나르도스라는 향수입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전량 동인도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순전한이란 말은 진짜라는 겁니다. 100% 진짜 향유. 한 근은 얼마큼인가? 340g,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값이 얼마나 되는가? 오전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법정 휴일이나 임시 휴일 다 빼면 1년치 연봉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여자와 아이 합쳐서 2만 명을 먹일 때에 제자들이 계산한 액수는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을 한 끼 먹일 수 있는 양이 200데나리온이라면 300데나리온은 한 3만 명을 동시에 먹일 수 있는 액수입니다. 큰 돈이죠. 굉장한 큰 돈입니다. 그 비싼 향유가 한순간에 부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팔을 머리카락으로 씻는 마리아, 또 하나는 그 비싼 향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당신의 눈에는 무엇이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마리아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 비싼 향유가 당신의 눈에 들어옵니까? 이 무엇이 나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무엇에 관심 있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또 우리의 평가와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과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비싼 향유가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향유 비싼 향유. 가룟 유다는요 한 번 딱 보고 스캔이 끝났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이 들었겠죠. 아깝다. 저걸 저렇게 깨버리다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저걸 저렇게 깨버리다니.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비단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대표로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거죠. 그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했다. 이거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죠.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요 옆에 있는 요한이 잘 알았습니다. 3년간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있다 보면 웬만하면 옆 사람 마음 다 압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유다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유다는 회개였나 봅니다. 요한은 유다가 하는 짓을 자주 보았습니다. 슬쩍슬쩍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과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행동을 이해 못했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향유만 보았습니다.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생각만 옳고 볼 걸 보지 못하고 자기 방식에만 붙잡히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많이 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근데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번에 계속 묵상하면서 이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는데, 가룟 유다의 시선과 마리아의 시선이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은 없지만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가장 잘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가룟 유다의 시선의 방향과 마리아의 시선의 방향을 잘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가룟 유다는 향유를 바라보고 있다. 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목은 시선. 그걸 잘 표현하고 싶어요.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유다의 관심은 향유에 있었습니다. 돈에 있었습니다. 이게요,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진짜로 만드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가?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8절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뭐라 하지 말라. 원래 이런 말은 한 3살, 4살, 5살 아이가 인격이 자라면서 자기 엄마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좀 가만히 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모든 표현이 다 맞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어떤 구절은, 어떤 번역은 마음에 와닿고 어떤 번역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번역이 있는데, 이 말을 번역한, 이 구절을 번역한 모든 번역본은 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이 다 있는가 봐요. 공동 번역은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은 그대로 두어라 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내버려 두어라. 영어 번역본들 NIV, King James Version, NASB 다 번역해 보면 그냥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언뜻 들으면 굉장히 바른 말 같은데, 옳은 말 같은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도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를 가만히 두어라. 좀 참견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간섭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예수님은 깨어지는 향유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먼저 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먼저 보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과 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이 말씀을 따라서 더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중요한 이 말씀과 관계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난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난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 늘 자신의 잣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다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방식, 찬양하는 방식, 목회자는 설교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 기도의 방식, 헌신하는 방식, 일반적인 삶에도 사랑하는 방식, 고백의 방식, 일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애쓰지 않아도 생기는 게 자기 방식입니다. 이거는요, 저축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다 자기 방식이 생깁니다. 이 자기 방식과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위험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나는 너보다 앞서간다. 나는 너보다 시대를 앞서간다. 혹은 나는 너보다 수준이 높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민족에게 작용하면 이게 민족계 나는 너희 민족보다 높다, 수준이 높다, 앞서간다 하면요, 이게 침략주의 정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작용하면 교만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의 방식입니다. 수준이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세련된 방식보다 투박한 방식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세련된 방식은 수준이 높고 앞서가는 것이고, 투박한 방식은 수준이 낮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세련된 방식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나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방식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시시한 일이라고 이렇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의 방식에 비하면 수준도 낮고 뒷서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항상 앞서가는 노래만 불러.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나는 요즘 앞서가는 방식으로 주님을 잘 못 섬겨.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신기한 것은 내가 내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표현하는 어떤 헌신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쉽게 번역하겠습니다. 7절을 그를 가만두어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게 하라. 마리아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드리고 있는 것이다. 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걸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행동을 예수님은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행동은 마리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선교지에 있는 한 아이를 도왔다. 그게요, 한 아이의 음식값을 대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민족의 부흥을 책임지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굶주림에 있는 한 사람을 도왔다. 그것은 굶주림을 탈피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를 다시 살려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어떤 사람을 향해 웃으면서 힘내라고 말하는 한마디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가 그날 정말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 한 번의 사랑의 행동, 그리고 적게 보이지만 그 우리의 물질 하나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행동과 사랑과 헌신을 할 때, 섬김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존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신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방식과 행동에 대해서 시시하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앉아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한 가지 사실, 이 행동을 시시한 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드리는 이 한 시간, 귀중한 한 시간이 주님께는 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무척 기뻐하시는 모습. 그 주님의 얼굴을 상상하며 예배당에 오십시오. 들어올 때에 어디가 내 자리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왔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얼굴. 주님은 우리의 작은 찬양 하나,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 정말 소중한 의미를 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의 방식에 대해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헌신의 방식과 섬김의 방식에 대해서 너무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헌신은 낭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신은 낭비가 아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가?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비싼 것을 어떻게 한 번에 다 써버린단 말인가? 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럴 때가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요,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상상치 못할 정도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 같은 그런 액수를 누군가를 위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나를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순수한 마음에서 헌신은 허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기회를, 그 시간을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내일을 준비하고 10년 후를 준비할 시간인데 어떻게 그 시간을 그렇게 쓸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날을 선교사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젊은 날 너 아니면 안 되냐? 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느냐? 라고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번뜩 정신이 들 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왕 드릴 거면 인생의 황금 시기를 드리는 것 더 좋은 겁니다. 어떻게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데 선교지를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는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때 아니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때가 아니면 향유를 깨뜨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회 있을 때에 향유를 깨뜨렸어요. 사람들은 그 행동을 낭비라고 했지만, 허비라고 했지만,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라고 그냥 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가 그렇게 하도록 좀 내버려 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에도 계산으로 서지 않고 좀 상식으로 서지 않는데 사랑에 겨워서, 사랑에 넘쳐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맨정신으로는, 그냥 평범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제정신입니다. 우리가 다 제정신을 안 차려서 말 안 하고 살아가죠. 제정신을 차리고, 크리스천이 제정신 차리면 정말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돕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제정신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어찌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안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떠 제정신을 차리게 되면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높고 높은 보이면서 젊은 날의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다음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는 위치가 아니라 태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위치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12제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마리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위치나 타이틀이 우리의 헌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 사역자, 간사, 선교사, 이런 타이틀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치가 나쁜 거 아닙니다. 위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헌신은 위치에 관계 없습니다. 나이와도 관계 없습니다. 소속과도 관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온 연수와도 관계 없습니다. 내가 아주 괜찮은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의 수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어디 교회 다녀? 성령 충만한 선교단체에 소속되고 있다는 소속된 자체가 당신의 헌신의 순수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가문이 좋지 않아도, 내가 정말 그렇게 어떤 선교단체나 괜찮은 평판의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지지 않아도 순수하게,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위치가 아니라고, 나는 타이틀이 없다고, 우리 가문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내가 있는 곳은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를 보십시오.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찾아보는 중에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마음 담아 들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흘려 들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하려면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흘려듣지 않고 대충 듣지 않고 귀담아 듣고 마음 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전해지는, 눈빛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마음을 알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어느 곳을 가시고 싶은지,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싶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귀담아 들으십시오. 흘려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의 마음과 그의 고민과 그의 애절한 소원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300데나리온 되는 값비싼 향유라도 한순간에 깨뜨릴 수 있는 기회, 깨뜨려야 하는 기회, 한순간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들으십시오. 허비 아닙니다.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래오래 생각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해줄 말이 있고, 나누고 싶은 물질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기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뒷북치지 마십시오. 기회 다 지나갔는데 손은 들고 그렇게 나타나지 마십시오. 이 마리아는 순수한 사랑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향유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깝게 저걸 깰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좀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그 헌신과 사랑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방식, 내 생각, 이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또 내 방식, 내 경험, 내 스타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찬양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헌신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애정을 드리고, 이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면 나와 다른 사람의 방식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을 시시한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끼고 아끼는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이 있더라도 어느 한순간 정말 통째로 드릴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허비나 낭비나 쓸데없는 짓이나 혹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생각지 말고 그때는 다 깨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치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위치가 없다, 타이틀이 없다.
혹은 위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만큼, 나는 이 자리. 오늘도 더 순수하게 주님,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시선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평가가 아니라 마리아가 가졌던 그 순수한 사랑,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마리아의 태도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또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방식을 존중하고 나의 방식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거 알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나 타이틀에 관계없이 오늘도 순전하게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